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분명히 제목은 내 안에 골리앗인데 어떻게 본문은 신약일까요? 그렇죠? 제목은 구약의 골리앗. 그 다음에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돈에 대한 또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내 안에 골리앗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업인들이 힘들고 월세 내기가 어렵고 돈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제 안에 돈 때문에 두려운 건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 돈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든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든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돈이 내 안에 골리앗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골리앗 본문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을 쫙 읽어보시면 정작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는 설명은 2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엄청나게 긴 한 14, 5절 정도는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믿음으로 쓰러졌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믿음으로 쓰러졌지 그 물맷돌 5개가 쓰러뜨리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인 같은 골리앗이 외부적 상황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두려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골리앗이 있는데 가장 무섭고 끈질긴 골리앗은 돈이에요. 돈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 불평. 그래서 내 안에 골리앗 돈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세요? 저는 제가 제 안에 골리앗이 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986년 가을이었는데요. 저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전세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세금을 빼서 지방으로 남편 현장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그 현금을 계약금만 걸고 나머지 전세금. 근데 그 당시 과천의 집이 3,6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청 몇 억이겠죠. 근데 그때 집이 3,600일 때 제 전세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억 6천으로만 쳐도 1억에 대한 돈이죠. 그걸 몽땅 잃어버렸어요. 공항 화장실에 두고 제가 비행기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밥 굶은 적 없고요. 아이들 공부 다 했고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제 실수로 잃어버린 돈이었지만 그래서 평생을 남편한테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탄 주공 아파트에서 굉장히 긴 시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것도 연탄 주공 15평 아파트에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큰애 3학년 작은애 1학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하지 않고요. 돈에 대한 무언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저 돈에 조금 자유해졌어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뭐 없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가 30살일 때였어요. 그렇죠. 86년도니까 29, 30 이때예요. 첫애 낳고 둘째 임신해 있을 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재정에 대한 다룸, 돈에 대한 다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다룸을 받았어도 여전히 제 안에 골리앗은 돈이라는 거예요. 노후의 걱정, 또 아이들 학비 될 때는 학비 걱정, 계속 걱정.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섬길까 이런 걱정보다는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돈을 잘 쓰고 있는가 이런 점검보다는 이 돈 점검이죠. 돈이 모자라지 않나, 어떻게 맞아 떨어지나, 또 대출을 또 해야 되나, 계속 대출을 하다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될 지경에 딱 왔을 때 공부가 끝났어요. 그때 저희는 4명이 학생이었어요. 남편 신학, 저 상담학 박사과정 공부, 저희 아이들 대학생들. 대출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4명 다 공부는 마쳤고 오늘 밥 먹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이 골리앗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먼저 내 안의 골리앗을 돈이든 두려움이든 우울이든 뭐 무엇이든 그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인 같아 보이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부터 먼저 얘기하고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내가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존재들, 문제들, 상황들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다 다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믿음을 막고 기쁨을 막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특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이라는 의심이라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골리앗이에요. 특별히 요즘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돈 걱정이 많아졌죠. 돈이라는 골리앗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건 다 골리앗으로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 좋아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좋아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 걱정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또 돈 걱정을 하고요. 이것 봐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다른 건 다 하나님 해주실 수 있다. 좋다. 건강도 낳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안 된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왜? 하늘이 열려서 돈이 쏟아질 거 아닌 이상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끈질깁니다. 그래서 절대 회복 불가능하다. 저 보면 회복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복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파산했다. 그 다음에 신용 불량이다. 다 회복시키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었던 보았던 것들로 인하여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지 않는 한 안 될 거야 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돈 걱정이 나중에는 큰 거인으로 골리앗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 쓰러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쓰러져야 하고 반드시 쓰러질 거고 반드시 쓰러졌어요. 이미 쓰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적인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과정 중에 있듯이 이 모든 일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흔드는 거죠. 뭐가 다 쓰러져? 안 쓰러졌어? 계속 그러는 거죠. 자, 물맷돌 5개가 필요했듯이 우리도 내 안의 골리앗을 치우기 위해서는 물맷돌 같은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내 통장을 보고 잔고를 보고 돈 나갈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평안할 수 없어요. 흔들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물맷돌은 첫 번째,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요새 드라마 부부의 세계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보다 더 무서운 세계가 돈의 세계예요. 돈의 세계가 있고요. 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전화해서 엄마 그거 좀 봐봐 되게 재밌어 그랬어요. 자, 근데 전 아직 못 봤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부부 세계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의 세계, 그 다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재정생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 익숙하시니까 이거 안 잊어버리시면 벌써 설교 끝나된 거예요. 정말 내가 그 돈의 세계 안에 있는 사단의 일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말씀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돈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돈에 대한 것들이 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골리앗 바꿀 수 있습니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물맷돌은 돈에 대한 새로운 그 돈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다시 말하면 물질관이겠죠. 재정관이겠죠. 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재정립하지 않으시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끝끝내 끌고 다니는 게 돈일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의 장례를 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아슬아슬한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힘겹게 하시는 말씀들을 목사인 덕분에 참 그 중요한 엄숙한 순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 한 명도, 제가 목사 18년 차인데요. 단 한 명도 돈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돈을 못 벌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 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으셨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갈 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인생의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믿음을 쓰다 보니 믿음도 엄청 썼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엄청난 많은 부분이 주세요잖아요. 근데 주세요에도 영적인 것도 있지만 돈도 있거든요. 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사단이 틈타기 좋은 거죠. 자, 첫 번째 물맷돌 관이요, 관점. 두 번째 물맷돌은 여러분이 시선을,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돈에서, 재정에서 떼어서 그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면 골리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돌리셔야 돼요. 나 공급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오늘 벗지 않았고 굶지 않았죠. 그러면 공급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공급받지 않았다면 시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살지만 어찌 시간뿐이겠어요. 주기도문에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다 있어요. 여러분 냉동실 한번 뒤져볼까요? 일용할 양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없다 그러고 왜 이렇게 맨날 우리는 달라 그럴까?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지갑은 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걱정은 떠나지 않습니다. 시선을 지갑, 돈에서 떼어서 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에게부터 왔지라는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시면 글쎄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여러분의 골리앗은 돈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의 골리앗에 끌려다니는 한 여러분의 재정적인 축복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물맷돌은 내가 뭘 볼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뭘 듣고 뭘 볼 건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에 보면 제가 저희 집이 그렇게 누추한지 몰랐어요. 근데 양재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한 100평쯤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신방을 갔어요. 그때 막 엄청 거쳐서 막 갔어요. 그 타워 팰리스 막 주민등록증도 내야 되고, 제가 저 이런 데 신방 오기 너무 피곤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말이 그거였는데, 딱 그래서 잘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 닭장이고 학고방인 거예요. 왜요? 내가 못 볼 걸 본 거죠. 안 봐도 될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희 집이 그렇게 누추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 뭘 보느냐에 따라. 그런데 또 양재에서 다 잘 살지 않으세요. 또 한 집을 갔어요.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집에 왔어요. 저희 집이 대궐이더라고요. 왜요? 머리 수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집사님, 반지하에 사시는 집사님, 누가 더 기쁘게 사시나? 저는 너무 놀랐어요. 누가 더 감사하나? 너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더 많아져야 되고 그 돈 또 관리하느라고 걱정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자식들이 막 싸워요. 네요, 없어요. 자식들이 서로 엄마를 도우려고 해요. 엄청 다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 다음에 돈이면 행복하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세상이 뿌린 생각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들을 건지 여러분이 걸르셔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다니시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다니는 한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거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적어지셨어요? 자족이 적으셨어요? 그러면 중환자실 한번 다녀오시고요. 거기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 대신. 그 다음 제가 다녀온 우리 정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사님들 집에 또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도와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너무 부자야. 그래요. 야단쳐 주세요. 네, 우린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자라는 걸 깨달아야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돈은 독이 됩니다. 받침이 니은에서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돈과 은혜를 붙이면 이건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돈을 많이 가지면 축복을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은 거라고 어디에 있어요? 저 좀 찾아다 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복이 임했다 그래요. 복은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팔복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런 복의 차원인데 우리는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뭔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하는 그 관점부터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요,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집 복 못 받았네, 저 집 뭐 죄졌나 봐, 이런 시선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신대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입니까? 그게 왜 복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더 얼마가 있어야,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실 거고, 얼마나 더 있어야 돈 걱정 안 하실 거예요? 한번 저처럼 대출이 안 돼 보실래요? 여러분 삶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돈과 은혜, 돈과 영성 붙어 다녀야 되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알고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걸로 더 아름답게 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와 영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돈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돈을 끌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돈에 끌려 다니는 자예요. 돈을 다스리고 쓰는 자가 아니라 돈에게 다스림을 받고 돈에게 지는 자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쥐고 있는지 흔드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흔드는지 보셔야 돼요.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왜 뉴스에도 보잖아요. 뭐 국밥 하셔가지고 모은 몇 억을 가난한 학생 돕겠다, 장학금으로 내놓지, 엄청난 부자들이 그런 장학금 내놓은 건 전 뉴스에서 못 봤어요. 왜요? 더 채워야 되니까. 자자손손 먹고 살게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들은 못 풉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네. 예수님을 믿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때부터, 없을 때부터가 이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팍 돈을 주지 않으세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발짝씩, 하루의 은혜, 하루의 양식을 주실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한 발짝씩을 따라가시면 처음엔 한 발짝인 줄 알았더니 어디만큼 갔더니 훅 이만큼 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따라가기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착각하시는 건 내가 돈에 대한 걱정을 해보고 돈에 대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껴 쓰고 안 쓰고 하는데요. 그 심리 이면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돈에 고생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껴 쓰고 그다음에 안 쓰고 무조건 모으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재정 관리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 이면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얘를 아끼고 모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제가 돈 문제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의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저 때문이었으니까 뭐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자기가 실수해서 돈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이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짝씩 인도해 가실 때 지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은혜,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어느 날 해결됐네?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물론 검소하고 잘 아껴 쓰고 관리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이면도 한번 점검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행복하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는 걸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맘몬이잖아요. 맘몬. 여러분이 뭐 절에 다니실 거예요? 앞으로?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볼 땐.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은 안 가지만 돈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나를 떠났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다 그래요. 다른 신에게 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갔습니다. 돈에게 갔습니다. 근데 나를 떠났다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마음먹은 것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 말이 언제 나오죠? 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우리는 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돈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골리앗이 돈이라는 것만 발견돼도 사단은 좀 옳고 들켰구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골리앗 같은 큰 돈의 문제 또 돈의 걱정 조금 벗어나면 훨씬 더 하나님만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뭘 받고 잘 돼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100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만몬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좋은 단어가 뭐냐면 더 많이 그 다음에 좀 더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울리십니까? 이건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뿌린 소리예요. 이 예로 더 많이 좀 더 이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좋은 에덴에서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단이 뭘 꼬드겼냐면 너 못 먹는 거 있잖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너 못 가졌지? 그거 더 가질 수 있어. 좀 더 뭐죠? 가진 것, 받은 것을 보게 하지 않고 못 가진 것을, 안 갖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고 있는, 오늘 갖고 있는 내 일용할 양식, 내가 벗고 있지 않은, 굶지 않는 이것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없는 걸 보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이 주냐고요.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없냐고요. 왜 없어요? 여러분 손에 보십시오.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받은 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다 가지셨어요. 아까 그랬죠.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 부자예요.
증명해 드리면 저랑 냉동실을 열면 되고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게 달랑 주고 애달게 하시고 또 달랑 주고 이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위험을 느낀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잘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목회자예요. 지금 목회자에게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얼마나 받아서 살겠어요? 예전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에게 얘기하니 우리 일반 많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의 위험성, 돈의 그 어려움을 바울은 알았고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한번 보시면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돈을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하는지, 또 내 안에 골리앗인 줄도 모르고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앞에서 엄청 무기력해요. 돈 앞에서 비굴합니다. 돈 준다면 우리는 막 난리 났죠. 지금 정부가 돈 준다니까 지금 우리 난리 났고 기부금 저절로 찍힌 거 막 취소해달라고 막 빗발 쳤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돈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현실, 돈, 믿음, 또 다른 문제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왜 누구는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애들이 등록금 달라 그럴 때 맡긴 듯이 엄마 등록금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 자녀라는 특권으로 돈, 애들 학교, 계속 청구서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나름 드린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조금 드려요. 저희 남편이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지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아주 벌벌벌 떨면서, 저희 남편 믿음이 그때 없었거든요. 벌벌 떨면서 조금 큰 선심 쓰는 양,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했다는 거죠. 헌금도 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벌벌 떨고 아까워하면서 한 헌금마저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더라는 고백을 울면서 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걸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그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받으려고 하지 드리는 건 없어요. 지난주에 시간을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안 온다, 시간 드림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가운데 필요한 중요한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드림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주시면 너무 잘 쓸 것 같아. 나는 막 선한 일에도 막 쓰고 막 기부도 엄청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지금 돈 갖고 안 되시는 분들은 많으면 더 못해요. 액수가 커지면 더 못해요. 진짜예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이거 융자 다 갚고 나면 내가 진짜 나 정말 잘할 것 같아. 주시기만 해보세요. 제가 다 잃어봤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출이 이제 거의, 아직도 안 끝났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건 없을 때 하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돈이 생기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러다가 돈이 안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 안 사랑하신다, 축복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실까. 여러분의 상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상처받음이 얼마나 이 물질 때문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들이 많이 까지요.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를 많이 깝니다. 번영신학, 너 이렇게 잘하면 헌금 많이 해, 그러면 돈 많이 줘, 너 잘 살아, 축복해줘, 계속 이 받는 거에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얼러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미신과 기복신앙의 차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주는 대상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게 미신이고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은 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 것인지 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돈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돈과 은혜 이야기입니다. 네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돈 놔라. 아까 우리 찬양하거든. 내려놔봐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끌고 가는지를 경험한다. 근데 네가 이거를 쥐고 있는 한, 쥐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돈을 입으로 받아야 되나요?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은혜를 항상 붙여서 생각하시면, 은혜 없이 돈을 나누면 죄가 됩니다. 은혜 없이 돈을 요구하면 욕심이 되고요, 욕망이 돼요. 그런데 은혜와 함께 은혜 받은 자로 돈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돈으로 아마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돈이 은혜하고 만나지 않으면, 돈이 죄와 만나기 시작하면, 돈이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영혼을 시들시들하게 하고 믿음을 뺏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은혜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죄성, 본능과 만나시면 우리의 본능은 끝간데 없어요. 50평 살면 60평, 70평, 80평. 5만 원 입었으면 50만 원, 500만 원 막 가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차도 계속 바꾸고. 계속. 뭐가 여러분의 끝일 것 같아요?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진짜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닌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싸워야 될 엄청난 골리앗이기도 하고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재정 훈련을, 다룸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으면 참 축복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재정 훈련을 인생의 어떤 시간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사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없어 봐야 없는 분들을 또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 당시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 라면 먹지 그랬어, 그랬다면서요. 걔네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을 살짝 다루시기도 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얘기하세요. 뭘 주시고 만족하라 그러셔야죠. 아까 그랬죠? 여러분은 이미 부자시라고. 가진 게 없으세요? 우리 법지 않았고 굶지 않았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풍요라는 단어, 은이라는 단어 다 사실 말하면 돈이죠.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의 만족은 돈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만이 적은 돈도 만족할 수 있고 적은 돈도 감사할 수 있고 적은 돈도 나누고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은혜랑 만난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뭘 줬는지를 기억하래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밥 드셨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여기 보세요. 부요를 주셨대요. 근데 나는 부요한 것 같지 않아. 이미 하나님은 그걸 부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지. 네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지. 너 살아있지. 그럼 너무 부요한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게. 근데 우리는 늘 안달하느라고 지금 이 적게 있는 것마저도 못 누려요. 5,000원 갖고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일단 커피 한 잔 사고. 그렇죠? 누리죠.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구는 뭐 몇만 원짜리 마시는데 이까짓 게 뭐가 그러는 한 여러분은 평생 누리지 못합니다. 5,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사도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감사하고 어떻게 나 이게 싼 걸 잘 고를까. 너무 기쁘고 막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저의 이야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만지고 또 만지고. 그걸 만약에 10만 원 주고 티 나부랭이 샀으면 제가 그렇게 만지고 좋아하고 고마워할까요? 아닌 거예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 누릴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이너스 통장, 고지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느라고 내가 지금 오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세계 인구의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마 내가 선물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엄청난 인구가 살죠. 수십억이 사는데 세계 인구의 50%가 통계적으로 하루에 $2 이하로 연명하고 살고 있대요. $2면 1,500원 친다고 쳐도 하루에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산대요. 70억인가요? 지금 인구가 몇십억인지 잘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50% 이상이 하루에 $2 미만으로 살고 있대요. 여러분은 너무 많이 가진 사람만 봐서 그렇지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아울리치를 제가 일부러 어려운 나라를 제가 둘 다 그렇게 보냈는데 공항에 마중을 가면 막 울어요. 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 잘 갔다 왔어.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엄마 이러고 뛰어오잖아요.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얘가 힘들어서 언니 오빠들 틈에서 청년부들 사이에서 힘들어서 오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준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면 엄마 우리 집은 너무 가진 게 많아. 그 집에 와갖고요 반찬 많다고 줄이라 그러고 우리 집 줄여야 된다 그러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요? 없는 아이들. 가난하게 사는 그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 얘가 울컥울컥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를 보니까 막 처음에 막 안 간다 그러다가 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게 중3 때였으면 지금 한 몇 년이 지났죠. 한 20년 지났네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나라구나, 우리구나, 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명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주는 옷만 입어요. 아줌마가 사주는 게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좋겠어요? 절대 안 사요. 엄마 이거 너무 고만 사 계속 그래요. 저 아주 문제 엄마인 거예요. 사준다고. 있어 엄마 고만 사. 색깔이 다르잖아. 아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중3 때 아울리치. 걔네들이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많이 가진 자다. 그거 외에도 우리는 너무 나눠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부는 상대적이에요. 있는 사람만 보면 나는 늘 가난합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50%를 보면 나는 너무나 부유한 자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나만 위해서 돈 쓰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돈을 주셨고 왜 복을 주시고 특히 유난히 많이 주시는 분들은 왜 이게 많이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다가만 갑니다. 가지고 그거 갖고 자식들이 싸워요. 가지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랬죠? 정말 그래요. 돈 없는 것도 축복이고요.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돈이 떨어질까 봐 마이너스 통장 막 근근히 걱정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그런 적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없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재정에 너무 인색하고 또 재정에 너무 이렇게 쪼여와서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많이 심으시고 하늘에 많이 쌓아두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가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부자가 참 안 된 사람이잖아요. 왜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 썼을 텐데 우리 근데 그 말 무시해요. 뭐 이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쓰였을까? 낙타가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낙타의 몸집이 문제죠. 그렇죠? 등이 이렇게 되고 몸집이 크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부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몸집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너무 크고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구멍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 너 돈 다 나눠줘.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왜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몸집, 마음의 몸집이요. 마음의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구멍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 중요하지 않아. 이 돈이면 돼. 근데 진짜 영생이 중요한 순간이 온다는 걸 이 젊은이는 몰랐던 거죠. 그렇죠? 돈 다 잃어버리고 천국 갈래? 아니요. 돈도 갖고 천국을 가야죠. 무슨 그런 말씀을. 네.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했을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부자거든요. 지금 우리 다 부자예요.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많은 거야? 여러분 부자라니까요. 2달러 이상으로 사시잖아요, 하루를. 그럼 다 부자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갑부예요, 갑부.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부자의 단점, 부자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자의 단점도 있어요. 지금 이 낙타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그래 부자가 안 좋은 거야 생각했는데 왜 안 좋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자리에 돈이 다 되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달라 그럴 게 없어. 입시나 좀 달라 그럴까? 시험이나 굳이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못 찾아요. 이게 부자의 단점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부자의 단점,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돈입니다.
돈 관리하느라고 바쁘고요. 그 다음에 돈 쓰고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러지 않는 부자 될 수 있어. 네. 하늘에 쌓는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현대인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늘 돈이 부족해요. 1년에 한두 번 외국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모든 뭐 시스템은 다 갖춰야 되고, 건조기도 갖춰야 되고, 요새 또 뭐 이렇게 먼지 터는 것도 좀,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 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 광고 계속 나오는 거 다 가져야 되니까 늘 없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손으로 빨면 돼요. 외국 여행 안 가고 우리나라도 좋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돈이 있으면 또 가면 또 좋고요.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꼭 다 가랭이 찢어지듯이 쫓아가면서 나는 없다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 상대적 결핍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안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말씀했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탈북에서 오신 목사님이, 김성근 목사님이 그때 무릎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예배 때도 그러시고, 여러분 얼마나 더 있으셔야 만족하실 겁니까? 그러셨어요.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실 거냐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늘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한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단에게 넘어갔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그 아름다운 곳, 다 있는 곳, 딱 하나 선악과만 못 먹었지. 그런데 넘어갔어요. 엉뚱한 소리에, 엉뚱한 거에 귀 기울이고 엉뚱한 걸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걸 비교하면 우리도 아담 하와랑 다를 바 없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요만한 씨앗이 이제는 점점 커져서 골리앗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우리의 골리앗은 아니었어요. 돈 맛을 알고 돈의 필요, 돈의 가치, 돈의 하나님 역할 같은 거를 보니까 좋은 거예요. 달달거리는 티코 타다가 좋은 차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편리하다, 좋다가 아니라 얘가 골리앗으로 커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골리앗은 크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엄중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돈과 은혜 붙어야 되고요. 돈과 감사가 붙어야 돼요. 가진 걸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순간은 없어요.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누릴 것들 감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조금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더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리앗의 문제이기보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이 우리의 골리앗이 된 이유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의 은혜보다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본능이, 내 욕심이, 내 어떠함들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골리앗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는 계속 영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 더 이상 여러분의 골리앗이 아니라 여러분이 끌고 다니고 명령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로 또 그런 재정과 돈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영광도 받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역대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14절 말씀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너무 감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떼는 거예요. 또 하나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부자가 돼서 죄 지을까 봐,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 봐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잠언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면 돈이 좀 적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눠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헤아려 주신대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골리앗이 떠나가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죠? 맘몬, 우상을 이기는 비결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만몬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영적인 거룩한 기쁨, 거룩한 맛을 그리고 그 풍요를 알게 되면 만몬이 더 이상 이 안에서 골리앗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골리앗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 기쁨,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그런 성도예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다 가져야 되고 그렇게 기뻐야 되고 그렇게 누려야 된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 계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혼 당하는 줄도 알았고 앞으로 살 길도 없었어요. 근데 안 죽었고요.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돈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물맷돌, 은혜라는 물맷돌, 감사라는 물맷돌이 내 안에
골리앗, 돈, 재정을 던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가지실래요? 예수님 가지실래요? 이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래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그런데 돈 걱정 때문에 너무 돈을 사랑하는 자처럼 돈에게 지배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고 나의 공급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